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제목은 무너진 성벽에 다시 주님의 통치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더운데도 이렇게 주님 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며 잘 살으셨는지요? 아멘. 은혜가 왕 노릇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혜가 왕 노릇하지 못하면은 죄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은혜는 떠나가고 사망이 삼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마음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러한 의지들이, 자기 판단이 주장하는지를 깊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자도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자, 과연 어떤 사람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겠느냐, 이거 핵심입니다. 신앙생활 30년 50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요. 알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즉 주님의 그 사랑이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롭다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데 누가 자기 마음을 지킵니까? 살아가면서 한 주간 되돌아봅시다. 상대방이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고 서운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마음을 지켜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몸에서 사랑으로 이해하고 주님의 그 온유한 품성을 가지고 나타내면서 말 한마디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셨는지요. 이것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들 이 마음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그 완고한 마음, 즉 패역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규정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썩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썩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의롭다함을 자기 스스로 행위로서 거룩하다, 의롭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여도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세는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순환을 당하시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을 땅에 흘렸지 않습니까? 땅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저주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이 땅을 덮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경에 사람이 자기 집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집을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은 우리들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책정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겼느냐?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여지껏 자기의 행위는 부패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즉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 집을 지어야지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주는 환난, 핍박, 고난 안 당합니까? 동일하게 받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태풍과 이런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겪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기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잠깐 후면 없어질 이곳, 안개같이 사라질 이 지구에서 너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네 마음을 나타내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무슨 지책을 받아서 성경 구절을 암송을 많이 하고 11조를 하고 무슨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 속에 과연 누가 살아계시냐? 죄의 속성이 끊어가고 하나님의 속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지하여서 이 하루를, 이 귀한 시간을 살아가느냐고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지 못한 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의 잘못된 거, 나의 의롭지 못한 거, 내가 집안에서 잘못한 거,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참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 마음을 찢는 자,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 합한 자가 아닙니다. 또한 성벽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벽이 없는 사람은 무방비로 열린 상태입니다. 집을 맛있게 지었습니다. 담을 짓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도적이 들어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졌대요. 성읍이 무너졌으니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도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도적이 들어와서 누구의 마음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뺏었으니 누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살겠습니까? 본인의 마음, 자기의 마음이 사로잡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자기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몰라요. 이것은 바로 패역한 마음입니다. 완악하고 고집, 주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 그 보혈, 그 살과 피를 의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누가 더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비록 많지 못할지라도 그 남은 부분,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말씀을 보시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나는 성읍이 무너졌고 성벽이 없구나. 성벽이 없으니까 그냥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로마서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열린 무덤. 아니, 무덤이 열렸으면 그 속에 무엇이 있죠?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입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혀로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입 밖에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무엇이 자리 잡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지 그 성품이 내 입속에서 주님의 온유한 속성이 나옵니다. 주님의 온유한 속성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특이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에 행치 아니며 자에게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주님의 속성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까요? 그것은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속에는 손해보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면은 자기 계산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고나부터 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불려받은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속성을 완전히 제어버리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 주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 말씀을 한마디 한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기이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누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이거는 정말 소중한 말씀이야,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어 라고 존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나옵니다. 자기의 행위로서 나의 행위로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없구나 하고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듣다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나의 영과 혼과 몸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기이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 내가 가족이나 직장이 어디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할 때 즉시 나오는 반응, 이런 것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물리쳐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는다고 다 우리 속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말 참으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가 왜 맨 마지막에 나왔을까요? 절제 없이는 폭주 기관차예요. 폭주 자동차, 불알기가 없어서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절제가 맨 마지막에 필요합니다. 이 인내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지 시험의 때를 주님이 면하게 해주십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집니다. 이 땅에 남겨지면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기후가 말이 아닙니다. 폭풍이 심지어 40도까지 올라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지진도 계속 일어납니다. 지난 7년을 비교해 보면은 해마다 계속 더 심해졌습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방관하십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도적이 이제 와서 마지막 피치를 내겠다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뺏어가서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저들은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이 땅에 남겨놓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계속 기다리십니다. 인내로서 기다리십니다. 너희들이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네 마음으로 너는 못 지켜. 죄를 못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쌓을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사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집, 나의 온 영과 혼관을 지켜주셔서 나와 함께 거처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누가 나의 집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사단이요, 귀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한번 또한 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로 4절. 시편 141편 3절 4절 904쪽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도 보십시오. 이 말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이 내 앞에 있어야지 성벽을, 높이 산 그 성벽을 지켜주십니다. 파수꾼은 높은 망대 위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했죠?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을 주관하는 자는 사단이요 귀신입니다. 우리가 책임 전가를 할 것이 아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틈타서 확 들어옵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쟤네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 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그 입술에 파수꾼을 딱 쥐고 있는데 사단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그 조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행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 더럽게 하면 되겠습니다. 속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악한 마음이 나옵니다. 더러운 마음, 음란하고 패역한 더러운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모여서 나와서 너 오늘 주님께 예배를 얼마큼 드렸어? 너 주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렸어? 너 감사를 몇 번 했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같이 동조해서 세상적인 말을 내고 휩싸여서 같이 희석깁니다. 이것이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뀐 사람들은 길을 닫습니다. 길을 닫고 눈을 닫고 완전히 닫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부릅니다. 마음에 주님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들끼리 살아야 되고요, 의인은 의인들끼리 살아야 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란한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희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을 나눠줄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걸 좋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자기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안 서요. 파수꾼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입을 지켜주셔야지 입술에서 성결의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함이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거듭나서도 불구하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본인이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은 본질이 안 변했을까? 왜 입술에서 주님의 사랑이 안 나올까? 왜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지? 이런 자신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안 나오는 것을 모를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키는 이유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의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에는 합당치 못한 삶이에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을 이루었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은 완전히 빠져나오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갖기 위해서 나의 삶을 의뢰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 자신, 나의 과거, 나는 이제 옛사람, 나의 옛사람, 죽은 옛사람, 이 세상적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이제는 벗어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과거,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거야,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냥 막연하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영이에요. 주님의 그 영이 우리를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온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식을 하면은 입술에서 더러운 말, 거룩한 말,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거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즉시, 왜냐하면 주님께서 입술에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파수꾼을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집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믿음은 행함으로 수반되어야 됩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은 주님의 성품, 바로 온유함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그것을 얻어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도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가치관대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멸망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내 뜻을 나타낼까? 라고 되물어보십시오.
질문을 하십시오. 나의 영에게, 나의 속사람에게 반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집은 자기가 가꾸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주님의 집, 주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집, 나의 영과 온과 혼과 집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더러운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어둠의 길을, 멸망의 길, 그 침침하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비록 걸어갈지라도 내가 이 길을,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끈하고 마음을 찢고 그 발걸음을 주님을 향하여 돌리는 이러한 이 거룩한 이 행동, 이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행동,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또한 말씀 보시면은 저희 진수를 먹지 말게 하였습니다. 저희 진수가 뭡니까? 세상에 주는 이 세상이나 세상부터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암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이 정욕, 암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것은 순간적으로 달콤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락을 줄지를 모르지만 그것이 이 세상을 장악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생명 안에서 의와 평과 희락만이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수를 먹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지체를 죽이라. 우리 지체,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못을 박지 않으면 그 진수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단이 주는 진수, 마귀가 주는, 귀신이 주는 진수, 그 악한 음식을 먹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먹지 않게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완전히 이식돼야 돼요. 완전히 장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또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71쪽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지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들이댑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완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운 그 진수를 먹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의 뜻을 나타내는 이런 악함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담을 헐어버립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겠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났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내가 봤습니다. 이젠 이 말씀을 내게 지켜주세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세요라고 선포하시면 주님께서 명분이 없잖아요. 이 말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켜주세요 주님. 주님은 하셨다고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 이 죄에서 이 사망의 범에서 생명의 복으로 옮겨 주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루만 할 겁니까? 이틀만 할 겁니까? 될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음란이 떠나고 혈기가 떠나고 정죄가 떠나고 악한 마음이 떠납니다. 이 떠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경건의 훈련이 정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요때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주님이 그날 오셨으면 들림 받겠죠. 그러나 이것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제시장에 가시면 결혼을 하고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닌 신랑 뒤에 주례 부르는 주례자도 있고 또 앞에 관객들이 뒤에는 친구들이 또 들러리 있지 않습니까? 들러리 불과합니다. 신부도 안 된 과정이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나중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유업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유업은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유업입니다. 이 땅에서 불을 쌓겠습니까? 아니면 저 천국에다 불을 쌓겠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으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물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 담을 헐어 짓밖에 안 돼요. 이것은 7년 대환란에 이 땅에 남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인이가 너희 자신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사람은 누구의 영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지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배임을 당하든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목배임인 것을 싫어서 고통을 당하기 싫어서 666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점점 흘러가고 있고요.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 마음이 각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안전할 때가 아닙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노려서 어떻게든 이 땅에 남겨놓기를 원해요. 쟤네들은.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온 마음 정성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동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계속 육신의 생각은 계속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으로 계속 쌓을 때에 이 사람은 나중에는 정말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옛사람은 옛날 것으로는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옷으로 입었고 새로운 것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가진 것만 하나씩 내어주면 됩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겠지? 그래, 기쁨을 나타낼 거야. 그 기쁨을 하나 딱 꺼내서 기쁨의 말씀을 탁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훈련 없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거듭나면은 다 된 줄로 착각하고 그때부터 자기 의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이것이 율법인지 무엇인지도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지 못한 것은 내가 중심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자기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들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도저히 이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시고 입을 벌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말과 이유로만 행위로 들지 말고 그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 이 마음을 정말 찢으셔야 돼. 중심을 내가 하늘에 들어야지. 건성건성 하시면은 주님이 안 들으십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사람 대의에서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지 건성으로 하는지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누가 속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거침없이 더러운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십니다. 자기 행위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서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였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합한 자가 아닙니다.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랍니다. 이 말씀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잘 발견됩니다. 죄가 잘 발견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별하여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귀 것을 마귀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절인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천국에 가는 그 티켓은 다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거듭납니다. 거듭나지 않습니까? 거듭나서 그때 회개합니다. 내 죄들이 다 깨우쳐져요.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눈물 콧물 흐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안 돼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완고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두려우니까 지옥에 간다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안 받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파수꾼의 경상이 허상이구나, 주님이 나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잘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 얼마나 잘 드러납니까? 수면의 죄들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을 철저하게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을 매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마치 권투 선수가 싸울 때에 이 눈을 때려서 완전히 실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또한 노예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쳤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쳤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쳤다는 거예요. 죄를 찢었다는 거, 마음을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찢었는데 우리가 안 찢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자냐면은 바로 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탄식하는 자예요.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끔찍히 여기시는데 내가 사단에게 복종했습니다. 나 끔찍함을 봅니다. 나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그 증심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나면 바로 정확하게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우리 몸과 영과 혼과 몸에서 반응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죄들이 확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울며 통곡하며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바로 주님의 마음, 이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속성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를 데려가겠습니까? 이런 자들 데려가는 것입니다.
국류를 입은 언약 백성이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아 내면의 성복을 무너뜨리 영적 이 방종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파쇄해야 합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악한 일에 기울이며 세상의 자극에 영혼에 방치했던 이 무너진 성벽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찬한 교회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들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연약한 자들 이끌어 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